어, 새1의 새벽 기도회 정말 하셨어요? 제가요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고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고요, 멍게 앞에서 여드름 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가끔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정말. 근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다른 거 설교하라면 잘해요. 물어보니까 새1의 특세 때 어떤 때는 가정에 대해서도 주제를 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안 불러주시고 왜 나 지금 불렀는지 난 잘 모르겠어. 제가 원천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 아버님이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원래는 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게 다른 데 가도요 제 학교 소개나 제 소개는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소개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버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되게 부담이거든요, 아버지 얘기만 하면.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때문에 부담스럽게 살아가잖아요.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김장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버님 밑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갈등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아버지는 너 목회 잘하고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의 종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나 기도 안 한다고 맨날 구박받았어요. 새벽기도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참 창피한 얘기인데, 원천교회로 개척하게 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어요. 영어로 얘기해요, 저희는. 왜냐하면 영어는요 경어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Dad, I love you. 아버지 사랑해요. But I can't work with you. 아버지랑 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개척했어요. 그런데 개척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새벽기도 없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 웃으세요? 근데 부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기도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셨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꼬꾸러지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특세할 때는 저는 열심히 나가요. 근데 특세 많아야 일주일 하는데 여러분들은 3주씩이나 특세를 정말 하셨어요? 새1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 저 옆에 있는 방에까지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목사님은 새1에 빠지셨어요? 손 들어. 와, 목사님 이분들 대단한데 오늘 예배 마치고 콩나물 라면 좀 대접해 드리시면 좋겠어요. 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3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된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저는 근데 또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오늘 그냥 제가 어깨 넘어 배운 거, 우리 아내랑 같이 사역하면서 배운 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삶으로 보여줘요. 누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목사님 왜 그 얘기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모르세요? 그 되게 베스트셀러인데 2권이나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김요셉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근데 제 삶으로 제 살면서 아내와 배운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이거 준비됐으면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예,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통성 기도를 합심 기도로. 이 3일에 동안, 새1회 동안, 21일 동안 통성 기도 매일 했지요. 매일 통성했어요. 제 기도는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통성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합심 기도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도 우리 수원은 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아침에도 갈비, 점심에도 갈비, 저녁에도 갈비 먹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통성 기도만 하는 것, 과연 우리 기도 다이어트가 좋을지 한번 보려고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랑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멀어서 잘 안 되죠? 키지 않아서 안 되는구나. 이거를요 이렇게 해서 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키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되는지. 키보드 이게 돼야 되는데, 예, 주여,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냥 넘길게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넘기는 거. 그 대신에 저 손 잘 보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 3일에 동안 기도에 대해서,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기도하세요? 이유가 있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같은 줄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 생각보다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니까. 나는 이래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가 첫 번째 것만 보여드릴게요. 클릭하면 하나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가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야.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자, 그 외에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기도하세요? 같은 줄에 있는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같이 이야기 잠깐 나눠보세요. 나는 왜 기도하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 옆에 있는 사람 다 얘기해 보세요. 같은 줄에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돼요? 네, 그렇게 되는데 잘 안 돼서 여기서 되죠? 여기 키보드로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되죠? 배터리가 죽었나? 하여간 잘 안 돼요. 하여간 얘기 다 끝났어요. 벌써? 그냥 이렇게 손 올리면 할게요. 그냥 다음 거.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씩 클릭해 주실까요? 계속. 제가 이거 원래 제 거 갖고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다고, 은혜 체험하려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오면 왠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이유는 뭐였어요? 왜 기도하세요?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왜 기도하세요? 왜요?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응답 받으려고? 저기 있는 거 아닌데도 답한 거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남편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보세요. 저거는요, 다 제가 나열한 것들은요, 아마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거나, 은혜 체험하려고 기도하거나,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는데, 문제는 기도가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지 않아요? 나 기도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PT 포사이트라는 사람이 계속 넘겨주시면 좋은데, 나하고 신호. PT 포사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It is true to say we live in order to pray rather than pray in order to live. 대부분,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이 살고 싶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대부분의 기도의 스타팅 포인트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암 걸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10년째 골수종암을, 사실은 처음 진단받았을 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가족이, 저도 굉장히 무릎 꿇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아주 아끼는 선생님이 선교지에 가셨다가 돌아오셨거든요. 파송을 하고 알바니아의 MK 스쿨에 가서 그분이 한알 학교라는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우시고 돌아오셨는데, 최형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좋은 책 있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거기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감동이 덜 하시면 그 책 사세요. 근데 그 최형석 선생님이 돌아오셨는데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간절해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학교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회를 아이들이랑 시작했냐면, 매일같이 하루 종일 수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수업 종을 치거든요. 우리 행정실에서 이렇게 단추를 누르거나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종이 그 시간마다 울려요. 근데 그 행정실에서 방송 시스템으로 통해서 하루에 어떤 시간이든 예측하지 않고 11시 32분에 음악이 울려요. 찬송가가 나오면 우리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Deep Prayer라는 걸 했어요. DEAP, Drop Everything and Pray.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 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잠멈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잠멈. 무슨 기도? 하잠멈. 하잠멈이 뭐냐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는 기도예요. 애들이 미술 시간
무슨 수학 시간, 어떤 때는 체육 시간, 아니면 점심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때 음악이 나오기만 하면 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선생님도 무릎 꿇고 유치원 아이들도 무릎 꿇고 다 같이 최영석 선생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 안에 기도에 대한 회의가 생겼어요. 나 최 선생님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난 누굴 위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인생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영석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뇌종양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모든 이제 기능들이 하나씩 둘씩 마비되기 시작을 했어요. 말이 어눌해지시고 눈을 거의 못 뜨시고 그리고 손발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매일같이 저랑 아침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사셨어요. 사실 우리 집이 학교 안에 관사에 있는데 관사 옆에 저희 집 바로 이제 집 붙어서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마지막 한 두 달을 거기서 보내셨는데 매일 아침만 되면 저는 그 선생님 방에 가서 같이 시편 한 편을 읽고 목사니까 제가 기도해 준다고 갔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그분의 기도에 제가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중에 말로 못하니까 손가락으로 기도했어요. 손가락으로.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분이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저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학생들한테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어눌한 말씀으로 몇 마디를 하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중앙기독학교입니다. 기독학교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기독학교가 되려면 기도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최영석 선생님 돌아가신 날 9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중앙기독학교 방문하시려면 매년 9월 첫째 수요일 날 와보세요. 전교생이 하루 종일 수업을 전폐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했어요. 기독학교는 기도학교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분은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살으셨어요.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어요. 3일에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단순히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통로로, 수단으로만 기도가 내 삶에 형성되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기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는 존재,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사람이 만나면 뭔가 배우고 싶어 해요. 그렇죠? 저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 딱 다 많이 아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헝클어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분의 이 posture 이게 딱 벌써 그냥 앉아 계시고 서 있으신 모습 자체가 거룩하세요. 우리 이건희 목사님은. 저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맨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 다 항상 이 자세가 너무 바른 자. 혹시 목사님 육군사관학교 출신 아니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사람 만나는 마다 배우는 게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말 배우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유는 기도가 아니면 없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여러분 함께 읽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기초는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본문 말씀에 문맥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이야기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합심기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예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거예요. 이런 아리송한 말씀 왜 얘기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오늘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주기도문을 그냥 찬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돼요. 이렇게 눈치가 오늘 없어요. 새벽이라 그렇구나. 아니 3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빼보라니까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돼요. 주문이 뭐죠? 주술 같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맥도날드에 드라이브스루를 가면 주문하죠. 주문. 그렇죠. 제가 한 번은 맥도날드에 이렇게 주문하러 갔어요. 근데 2번 놀래더라고요. 제가 맥도날드 가서 맥플러리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맥플러리 좀 주세요.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맥플러리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서 알아듣더라고요. 발음이 너무 미국 발음이야. 그런데 내가 그때는 이제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를 끌고 그 맥플러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 여자가 2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를 보더니 영어로 하려고 그래요. 막 it's a 2001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요 잔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 냈거든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서 어머머머 이렇게 한국 말씀을 잘해서. 근데 주문하잖아요.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주문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문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사실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 하나님 우리 엄마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암 낫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문을 드려요. 근데 기도는 빠졌어요. 뭐가 기도냐면 기도의 기초 하나님과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수단을 떠나서 목적으로 승화되는 중요한 통로는 뭐냐면 사실은 기도의 기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전에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에 대한 관계가 기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줄까요? 3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2시간 동안 통성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도 3주 동안 나왔고 2시간 동안 통성 기도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아내랑 싸우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예배는 구약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제물은 저는 신약 시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의 향기를 흠양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해 주십니다. 그 예물이라는 단어를 기도로 바꿔도 돼요. 내가 그러므로 기도를 하려고 제단에 왔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기도하지 말고 기도 그만 그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저는요 요즘 제 스마트폰에 아주 너무 감사한 앱 하나 깔았어요. 그게 뭐냐면 후후라는 앱이에요. 근데 후후라는 앱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전화가 보험회사 전화인지 아니면 전화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전화인지 나한테 다 알려줘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도 후후 앱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또 그 녀석 맨날 달라고 하는 그 놈이 또 전화하는구나. 맨날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관계는 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대화는 하고 싶지 않은 채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내 주문만 계속 올려주는 기도, 관계의 부재인 기도는 과연 성경적인 기도일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통성기도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까? 제가 통성기도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요. 카타르시스로 대체돼 버리는 통성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흠양하게 할까 하는 질문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다가 형제하고 관계가
헝클어졌어. 형제와 관계가 깨졌어. 그러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와서 기도하라. 그 다음 본문 여러분들 두 번째 본문은 제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남편들아, 여기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저도 남편이고 목사님 남편인데,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와의 관계가 기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제대로 애지중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드리는 기도는 별로 효과 없는 기도, 막힌 기도가 될 공산이 높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기도의 기초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이라고 할까요? 관계의 성숙의 방향이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먼저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내와 소통하는 남편은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남편이 됩니다. 남편과 소통하는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아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음 거 볼게요. 이 핵심 말씀이 이거예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 슬라이드 좀 띄워놓으세요. 왜냐하면 제대로 보고 싶어요. 기도에 대한 중심이에요. 언제 기도가 응답된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떻게 두 사람이 합심하며, 두 사람이 합심하며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목사님 자녀가 셋이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번 세일의 설교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말씀도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보다 딱 하나 자랑할 게 딱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애가 넷이에요. 왜 웃으세요? 저 아들 하나 딸 셋이에요. 목사님은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아들 하나 딸 셋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많이 낳으셨군요. 저는 알딸딸딸로 낳습니다. 아들부터 낳았어요. 아들을 위해요. 근데도 왜 딸까지 넷을 낳냐? 사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안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만, 제가 개척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님 교회는 15,000명 모이는데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찾아가 뵈면 물어봐요. 오늘 몇 명 나왔냐? 아버지 오늘도 10명이에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부담돼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이 둘만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우리는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표가 뭐였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아내랑 기도를 했더니, 제가 94년도에 학교 오픈했고 95년 초에 교회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 학교 안에서. 그런데 아내랑 손잡고 기도했더니 95년 말에 셋째가 태어났고요. 기도하니까, 손잡고 기도하니까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손잡고 기도하니까, 합심 기도하니까 넷째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은 사실은 그렇게 되었어요.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합심 기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와중이 뭐냐면, 형제가 범죄했을 때 너희가 땅에서 그 관계를 풀고, 그 관계를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저는 교회에 오래 나왔는데 서로 말도 안 하는 사람, 수년 동안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을까? 그 관계가 깨어진 채 어떻게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그 관계를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한다고요. 기도의 방법, 슬라이드 볼까요? 기도의 방법은 뭐냐?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방법은 합심이에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 합심이라는 원어가요, 헬라어가 심포니에오라는 단어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헬라 말로 이 성경을 읽었으면 이 단어, 합심해서 기도하라가 심포니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심포니는 아세요? 심포니는 뭐죠?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자, 이 단어가 심포니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오케스트라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데 우리가 합심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기도의 심포니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포니로 기도하라, 심포니 기도를 하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심포니 혹시 저희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학교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했어요. 우리 학교 안에서. 그런데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여기 또 설교하러 오니까. 그래서 합심, 심포니는 뭘까 봤더니 그냥 혼자서 삑빽거리는 게 아니에요. 트럼펫도 있고 트럼본도 있고 플루트 있고 클라리넷도 있는데 다 힘을 합쳐서 자기 소리를 자기 소리만 들리게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통성기도처럼 그게 아니고 혼자서 크게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포니라고 다 같이 연주를 하는데 다 연주하는 것 같은데 지휘자가 요래니까 플루트들만 나와. 또 조금 있다가 지휘자가 이러니까 바이올린들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음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안에 지휘자를 따라서 호흡도 맞추고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둘이 셋이 마음을 심포니가 되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에 기울이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그걸 보고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해요. 물론 내 말은 내가 혼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 동시에 두 사람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언어는 한국 사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언어는 발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되려면 엄마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이야기를. 그리고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걸음마 수준, 아직도 거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로 전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퍼스널하지만 개인적이지만 프라이빗하지 않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프라이빗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 혼자 하는 독백으로 기도가 전락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참 떠들고 한참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냥 눈물까지 흘리고 기분이 좋아서 시원해. 그리고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착각하고 가요. 그게 정말 성숙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저의 멘토였던 그 대학교 때 교수님이 그분의 멘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에너스트 리빌이라는 목사님, 인디애나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그분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같이 길을 걸으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똑같은 톤으로 변화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둘이 얘기하고 길 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드리는 말씀인지 나한테 드리는 말씀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한참 같이 이런 걸 경험하다가 뭐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벌써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구별이 있대요. 이너스 리빌 박사님이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만 모자를 벗으신대요. 그래서 모자 벗으면 이건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체로 말씀을 하셨는지 내 친구와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벌써 목소리가 달라져.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괜히 하나님하고 부자연스럽게 대화해요. 합심 기도는 심포니입니다. 합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삼겹줄 기도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두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삼겹줄이에요. 여러분들이 합심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줄까요?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관계로 시작돼서 합심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체휼할 수 있는 것은 합심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 설교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떠나버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지 재밌었어. 무슨 말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번데기 이야기는 내가 기억해.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이런 것만 기억하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목적은 제가 여러분들을 뭔가 감동 줄 수 있는 어떤 예화를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교육가로서 여러분과 특별히 옆방에 우리 가족이 같이 오셨는데 아이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진짜 하고 싶어요. 오늘 다른 기도 말고 통성 기도 말고 여러분들하고 합심 기도를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지금 한 줄에 보면 3명 내지 4명이 앉아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능 안 하면 최소한 2명은 혼자는 앉아 계시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같이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줄을 옮겨서 3명을 만들어주세요. 괜찮아요. 3명 만들어 옆에 좀 비켜주셔서 혼자는 앉아 계시지 마십니다. 혼자 앉으시면 오늘 안 됩니다. 3분, 2분 내지 3분, 그럼 4분도 괜찮아요. 한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조가 될 겁니다. 즉흥적으로 할 겁니다. 예, 목사님도 움직이고 계세요. 예, 2분은 최소이고요. 최대한 3분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분이 앉아주시면 더 좋고요. 예, 셋씩 앉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주세요. 자, 3분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예, 화이팅, 기도합시다 하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이 바로 Motherwise,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Motherwise 기도 방법이에요. 저 이 기도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게 합심 기도에 가장 가깝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1번, 2번, 3번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세요. 첫 번째는 영성이 큰 사람이 먼저 기도하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누가 영성이 큰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해도 좋아요. 지혜로운 사람. 이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지혜로운 사람, 성경을 보니까 흰머리가 지혜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흰머리가 많으면 그 사람이 먼저 1번 해도 돼요. 그래도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손이 큰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대 보고 손이 큰 사람이 먼저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가위바위보해서 1번 정해서도 상관없어요.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여러분들에서 1번을 정하세요. 1번, 예. 1번만 손 들으세요. 1번, 네. 1번 손 내려주세요. 2번 손 들으세요. 2번, 네. 3번 손 들으세요. 그 다음에 4번 손 들으세요. 아마 4번까지만 하면 좋겠어요. 4번도 많긴 한데, 오케이. 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여러분들 합심 기도할 거예요. 함께 3명이 손잡고 합심 기도 한번 외쳐볼까요? 손을 잡고 시작. 합심 기도. 예, 합심 기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자가 있어요. 1번이 먼저 기도 제목을 내릴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근데 요청하는 사람이 눈뜬 채로 말똥말똥 기도 제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이에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클릭해 보세요.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둘이 앉아서 어떤 때는 기도 제목 나눈다고 그러다가 잡담하느라고 30분 다 보내. 그러지 말고 눈 감고 1번이 자기 기도 제목 지금 하나 생각하세요. 그럼 1번이 먼저 기도할 거예요. 저는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을 찾게 해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1번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업으로 해외 가는 출장 가는 남편과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1번이. 이해 짧게 보시면 길지 않죠. 내가 저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한 가지 제목, 하나님한테 내 마음에 있는 사정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한 가지를 기도 제목을 나눌 거예요. 잠시 뒤에 기도 제목 생각하고 계세요. 1번도 생각하고 2번도 생각하고 3번도 4번도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번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짧은 문장 한 문장으로 기도 제목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른 기도 1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2번이 그분의 기도를 듣고 잘 듣는 거예요. 먼저 내가 기도를 해줄 거니까. 왜 그래요 갑자기? 예, 뭐라고 기도를 할 거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집사님이 남편이 해외로 출장 가시는데 언어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지혜 주세요 하고 두 번째 사람이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듣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바로 대답 안 하되 조금 잠깐 뜸들여도 괜찮아요. 근데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저 남편의 출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내가 아무 기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돼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주님, 이 집사님 남편이 출장을 가시는데 업무 보는 동안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3번이 또 기도해 주는 거. 이해가 되시죠? 1번이 기도를 제목을 올리면 기도로 기도 제목을 올리면 2번, 3번, 4번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기도를 각자 하는 게 합심이 아니고요. 그건 통성 기도고요. 통성 기도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지만 같은 거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하지 않는 거죠. 남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만들 때가 합심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기도. 아니. 집사님 남편 출장 가는데 건강 일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이 집사님 남편이 해외 출장 가는데 지난번처럼 비행기에서 승무원과 시시닥거리고 무리 일으키는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상처받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또 이런 기도도 있어요. 주님, 이 집사님 남편 출장 가는데 비행기 승무원, 조종사, 탑승한 모든 사람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게 하시고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안을 지켜주세요. 아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 세계까지 기도해 버릴 필요는 없어요. 모두 다 기도해 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말고 또 이런 거 말고 주님, 이 집사님 네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출장 가는 남편이 무슨 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무사히 다녀오더니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출장 가는 남편을 위해서 제목을 올렸으면, 직장을 구하는 자녀 때문에 기도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제목을 내 제목 만들어서 내가 그 기도를 한다면 또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번이 제목으로 기도를 올리고 2번이 그 기도를 하게 되고 3번이 중보해줘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1번이 그렇게 하고 나서 누가 1번이 되냐면 2번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1번이 기도 제목을 기도 올리면 2번, 3번이 기도하다가 이제 1번이 바뀌어. 그래서 2번이 1번이 돼. 그래서 그분이 기도 제목을 기도로 올려. 그럼 그분의 기도를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분이 있으면 네 분의 기도 제목을 다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세 분이 있으면 세 번 돌아가요. 네 분이 있으면 네 번 돌아가요. 그래서 네 명이 한 조인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좀 짧게 해주셔야 똑같이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합심 기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우리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자, 1번이 먼저 기도 시작할 땐 같이 손잡고 이 시간에 1번만 기도합니다. 1번이 기도하시고 2번이 그걸 위해서 중보하고 3번이 중보하고 4번이 중보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1번부터 시작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기도로 올려주세요.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정말 귀한 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강조에서 기도해 저희들에게 합심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관계로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끊어진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 회복의 관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신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합심함으로 하나님 남의 기도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권희 목사님 네 분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일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모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바퀴 돌으셨으면 2번이 기도 제목을 내시고요, 또 그것도 돌았으면 3번이 기도 제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마친 분들은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 아버지 하여 주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서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기 전에 이제 잠시 저를 보실까요? 이제 네, 아마 거의 다 마쳤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설교를 사실 저희 교회 한 번,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에브리데이 교회라는 데서 한 번 하고 오늘 세 번째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4일의 특세를 하신다고 그러셨고 기도에 대한 부탁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는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부부가 나이가 좀 있어요. 한 70대 정도, 60대, 70대 되는데 부부가 저를 붙잡더니 아내가 울면서 그래요. 장로님, 우리 정말 신앙생활한 지 모태신앙이고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처음 나의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사흘 집회라고 끝마치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부부의 관계가 엄청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 통성기도 30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 10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정말 쏟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그 마음속에 깊은 기도가 될 때, 아니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언어는 성숙한 하늘의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4명 아이들 얘기하다가 내가 중간에 깜빡 잊어버렸는데, 제가 요즘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4명이 자주는 안 그러는데 4명이 모의를 해서 아빠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음을 합심해서 아빠한테 뭐 하나 부탁할 때. 근데 저가요, 한 명이 와도 들어주는데요, 4명이 합심하면 제가 장사가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을 합쳐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배길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왜냐고요? 우리를 그렇게 그런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객체이지만 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 닮았네, 저 녀석들. 저렇게 합심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제 기도는 신일교회처럼 기도의
기도빨이 센 교회, 기도에 무장된 교회가 조금 더 많이 합심 기도하는 정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제목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귀한 교회의 마지막, 세일의 마지막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기도가 어떤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카타르시스 하거나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가 용해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에서 이와 같은 합심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 예배에서 셀그룹에서 목장에서 하나님 이러한 합심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